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부터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까지 진행되는데 둘 다 분량이 많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16장까지, 고린도 후서는 13장까지. 왜 이렇게 두껍고 분량이 많냐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아주 많았기 때문입니다. 뭐 오늘날에도 교회에 문제가 많지만 고린도 교회를 비교해 보면은 문제도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는 문제도 많고 그리고 문제들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심각한 교회 문제들을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서신들을 통해서 해결하는지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교회도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교회가 아닌 것도 아니고 성도가 또 문제가 있는 성도가 있다고 해서 그 성도가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나 교회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사실 이제 더 잘 배워야 되고 진리의 말씀이 더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구원받았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들을 은혜로 고쳐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고 책임이라는 사실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없을 수는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문제를 그냥 덮어놓고 넘어간다라든지 문제를 통해서 내가 성숙하고자 하는 의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없다면 마음이 없다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더 집중해서 잘 배워서 우리 모습 속에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좀 고쳐갈 수 있는 그런 통독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장 4, 5, 6, 7, 8, 9절을 보면 먼저 이제 인사를 하면서 서신의 인사를 하면서 그들의 여러 가지 많은 장점들에서 감사하는 부분들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절 보면은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은사들 이런 걸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은 그들이 문제를 일으켰던 예를 들어서 방언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겼죠. 그러면 그 방언 자체를 나쁘게 얘기하진 않아요. 그래서 5절 보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고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래서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자체가 이제 문제는 아닌 거죠. 그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오용과 남용이 되고 그게 우리 안에 파벌을 나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게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먼저 1장 10절 이후에 보면 특히 10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 같은 말을 하고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제 첫 번째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큰 문제는 뭐냐면은 분열의 문제입니다. 분열의 문제. 이 분열의 문제가 어떤 식으로 드러났냐면 12절에 보니까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 나는 그리스도에게 4개의 파가 나눠졌어요. 물론 더 다른 파가 있을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사람에 따라서 나는 김 목사님 따른다. 나는 최 목사님 따른다. 나는 이 전도사님 따른다. 뭐 이러면서 나눠지는. 여러분 진짜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이 교파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그 교파마다 그 따르는 대신학자가 있습니다. 뭐 저는 이제 합동 측 나왔는데 합동 측에서는 유명한 사람이 칼빈 신학하면 성경보다 칼빈이 위에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신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면. 저희는 칼빈인데 또 다른 데 가면 또 다른 사람이죠.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느낌들을 좀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물론 이제 신학자들 좋은 것들은 취해야 되지만 근데 이제 뭐 학문적으로 뭐 교수님들은 이제 그런 걸 따르고 또 교회에서는 나는 뭐 어떤 목사님 밑에 나는 어떤 뭐 그런 것들 나는 아니면 이제 교회가 또 그런 핵심이 될 수 있겠죠. 나는 뭐 어떤 교회 출신 난 어떤 교회 뭐 이러면서 교회에 따라 나눌 수가 있고 어떤 사상에 따라 나눌 수가 있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전부 다 그분의 몸이 되는데 결국 그러한 방식으로 너와 나를 나누는 방식 배제하고 나를 우월하게 여기고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나오냐면 원인은 뭐냐면 미성숙함. 아직 어린애와 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문제들을 이제 바울이 풀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이제 미성숙함
사람 따라 나누고 교파 따라 나누고 무슨 예수님은 하나지만 그래서 다양함은 있을 수 있죠. 예, 어디나 사람은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강조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함이 있을 수 있는 건데 다양함이 문제가 아니라 서로를 차별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난 다르다.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 넌 틀렸고 나는 맞다.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런 자세, 이런 태도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우리 교회 안에 분열과 그런 이제 모습들을 가지고 분열과 차별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1장 18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제 먼저 연역 두 가지 방법으로 먼저 주제를 먼저 제시를 해요.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제 얘네들이 이 사람들이 미련한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철부지 같은 모습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십자가의 도는 뭐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최고의 위대하신 왕이 최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의 천하고 낮은 모습으로 지하까지 내려가신 사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우리는 다 우월해지려고 그러고 차별하려고 그러고 우리는 높아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스스로가 자랑하고 차별하고 배제하려는 그런 모습 자체는 이미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담겨있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지식과 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내가 십자가를 따른다,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의 행동과 마음은 십자가에 전혀 반대된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장 24절을 보시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위에 지혜다. 이 부르심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 진짜 그 마음속에 구원받은 사람, 진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 진짜 그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그리스도,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라 십자가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뒤집힌 은혜. 그럼 결국에는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은 절대 깨닫지 못하죠. 왜냐하면 세상적 가치관과 정반대니까. 그래서 27절 보면은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뒤집으신 거예요. 뒤집으신. 십자가를 보면은 권력자나 이런 사람들을 지혜 있는 사람들은 뭐 이런 것에 십자가에 무슨 처형 틀에 자기가 실패하고 사형당한 이런 처형 틀에 무슨 신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렇게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는 뭐냐면 깨닫지 못하게 오직 그 다음에 보면 2장 6절에서 3장 4절까지 보면 그래서 결국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것을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십자가의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겸손하고 그리고 자기가 늘 낮은 자리에 처하고 그리고 늘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고 그리고 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늘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그걸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아직 입으로는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 행동은 결국에는 분열이나 차별이나 배제나 이런 것으로 나간 사람은 말로는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그 실상은 아직 그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뭐 아예 성령이 없다,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잔인하니까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아직 너무너무 어린아이와 같은, 너무너무 아직 십자가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아직도 은혜를 너무너무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2장 16절을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장풍 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막 이런 게 나가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한 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오늘도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을 믿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지혜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이제 공동체에서 결국 이제 그 사람의 성령 충만과 그리스도의 성숙함은 그 사람이 공동체와 다른 사람들 관계에서 뭐 혼자 아싸라비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잘 섬기고 또 잘 포용하고 정말 그 안에 무슨 기름칠 같이 서로를 잘 연결시켜주고 하나가 되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가. 참 이제 그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들은 아직도 어린아이다. 아직도 너희들은 미성숙한 자들이다. 지금 막 잘난 척하고 있지만 나는 막 누구를 따른다. 나는 어떤 목사님을 따른다. 나는 어떤 대형교회를 다닌다. 나는 어떤 신학을 나는 배운다. 나는 무슨 책을 봤다. 막 이렇게 떠들고 있지만 어린아이라. 어린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고 배려할 줄 모르고 자신의 생각과 그런 것에 몰두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과 이런 것을 헤아릴 줄 모르고 그냥 떠들고 싶은 대로 떠들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어린아이란 아직도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거 아직도 성령이 어떤 영인지 모르는 그런 사람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절 3절을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육신에 속한 자. 예?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은 이제 쭉 읽어보시면 되고 3장 5절에서 4장 5절까지에서는 이 사람들이 지금 사람을 따르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너희들 자꾸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뭐 그러고 앉았는데 그러면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이나 일꾼들은 너희들을 그렇게 따른다고 하는 그런 신학자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종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 일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것을 행하셨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에서 바울이 그 십자가의 적용을 자기에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그래서 여러분 이 화면에 있는 말씀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이 찌꺼기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레기입니다. 내가 이 만물의 이 쓰레기의 하치장에 놓여 있는 그 더럽고 냄새나는 쓰레기 같이 내가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런 걸 알지 않냐?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된 자 되려거든. 나중된 자가 되라. 예수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나를 본받으란 말이 아니라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란 말이 아니라 십자가를 본받는 자. 십자가의 모양과 어울리는 사람들. 어디를 가든 어느 곳에 있든 자기가 뭐 내 감정이나 내 그런 거랑 상관없이 옆에 사람과 A와 B를 중간에서 연결시켜주는 하나가 되게 만드는 성령은 오직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가 되게 만드는 영이거든요. 반대는 분열시키는 영이고 그래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그런 이제 영의 작용을 하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라. 이제 그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 및 적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찬양들을 많이 부르죠.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물론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사랑한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시진 않아요. 저도 이제 집에 자녀가 있지만 자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요.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좋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가 그냥 머물러 있기를 또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더 성숙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아이가 세상에서 더 정의롭고 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모습으로 좀 살아갔으면 좋겠고 또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좀 고난의 자리까지 좀 밀어놓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그러고 싶어요. 그게 이제 진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지만 이대로 내버려 두시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싶으시다면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그냥 감정에 그냥 빠져가지고 감정의 감옥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이 열방을 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면 노력을 하셔야 돼요. 노력을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실천 하나라도 해보고 사랑하고 또 겸손하고 또 숙이고 섬기고 헌신하고 그걸 해봐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양으로 되어가면서 거기에 보람과 가치를 느낄 때 우리가 점점 변화될 수 있다는 거, 성숙할 수 있다는 거 오늘 말씀 잘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그 자리에서부터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가 진정한 시작임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머물지 않고 성숙하고 자라갈 수 있는, 그걸 위해서 도전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에서나 아니면 어디에서건 하나님,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모양을 닮은 사람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포용하고 하나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그런 자들이 교회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